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시면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전에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것들에 속박된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성령 충만한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예수만 주인된 삶으로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살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의 눈길을 언제나 의식하며 감사하며
말씀의 길 위에서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2023년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긍휼함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손길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에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들의 하늘의 양식이 더해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땅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기도와 물질의 흥원을 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그들로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장의 말씀인 성도답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과 5장에 보면 성도답게 행해야 될 5가지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년에 나눴던 그 첫 번째는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기 위해 우리는 4가지를 나눴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라, 또 용납하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이방인과 다르게 행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허망한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또 감각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두자, 그 말씀 통독과 큐티 말씀 묵상에 힘쏟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으로 성도답게 행하는 3번째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아가페토스, 헬라말로 보면 아가페 그리고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원이 같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이죠.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 한 단어로 여러 다른 의미를 포용하는데, 이 헬라 말에는요, 이 사랑을 정확하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먼저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필레오라는 사랑인데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혈연,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혈연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오죠. 이 아가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늘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과 오고 오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쉽지 않다고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의 사랑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죠. 이런 사랑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 과거 우리 옛 모습, 옛 사람이었던 우리들도 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그것이 바로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글이 그렇지만 성경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 3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래야 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 안에서 친절과 긍휼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몇몇 소수의 사람만, 예를 들어 교역자든지 아니면 직분자든지 아니면 새가족 부원들 정도로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32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죠. 먼저 샘플이 되시고 시범을 보이시고 이것 같이 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실수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자,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날을 잡아서 양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러분 대속죄일이 단 일회성이고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다른 제물과 달랐죠.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요. 그죠?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그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뭐로 오셨다고요? 대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돼서 화목케 하셨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의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32절 말씀과 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도 뭐라고요? 바로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본받는 자와 행하라는 그 말이요, 그냥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도는 늘 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의 말도 저희들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지를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쭉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그런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희 또한 뭐예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데 찍히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방점이 찍히고 그 대속이여 내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그런 아가페 사랑을 조금씩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한다면 뭐 바로 나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한 것들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자,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되는 그 죄악된 추한 그런 죄의 모습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음행과 그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헬라말로 보면 성적 죄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을 알죠? 그 음란물 같은 것들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음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 비뚤어진 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은요, 원어적 의미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본인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 죽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탐욕이라는 말이죠. 이 탐욕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을 꿈이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정의역적인 탐심, 그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성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마치 시체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체와 같이 썩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잘못된 성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러면 이 성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유일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벗어나 모든 성적 행위는 다 뭐라고요, 여러분? 악한 것이라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음란에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땅한 행동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고 아마 이민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의 가정도 이 음란에 지독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보소처럼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나가서 오고 오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주님의 깊은 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큐티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하잖아요. 그 큐티를 보면 매일 하는 그 큐티 제일 마지막에 간증 묵상이 있죠. 저는 꼭 그거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은요, 정말 일부이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음란에 미혹되고 고통받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간증의 이야기가 속속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이 음란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주신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의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죠? 자손들을, 생명체들 잉태케 하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만약 그 성이 가정을 벗어나 밖에서 잘못 사용되면 여러분 뭐예요? 시체가 왜 썩고 냄새가 납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가정은 피폐되고 시체가 되고 냄새가 나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뿐 아니죠. 그것이 세상과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을 남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큐티인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큐티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결혼에 필요한 것은 갖춰진 조건이 아니라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다. 나의 절반을 버리고 나와 다른 상대의 절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다.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 포기 못하고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반쪽인 배우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을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결혼의 본래 목적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래 품으신 결혼의 목적이다. 이런 멋진 말 아닙니까?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정에 있는 이런 사랑이 있고 가정에 가면 또 교회에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다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장로님 같이, 권사님 같이 정말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혼전 순결일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딴 데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건강한 남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의 거룩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자리, 첫 번째 자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할 첫 번째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4절 말씀 저들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번째,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다 뭐예요? 전부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변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 아닙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구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바로 그 말을 잘하는 것이 두 번째,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추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저급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가치 없는 말. 욕설들 포함이 되겠죠. 나가서 희롱의 말, 경박하고 무례한, 쌍스러운 말이죠. 농담, 그런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을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가감 없이 우리는 쉽게 하고, 때로는 남을 이간시키고 헐뜯고 음담패서 중상모략에 남의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죠? 일만 열면 잔뜩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대편을 아프게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 나는 할 말은 꼭 해. 이게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의로운 말 같지만 사실은 할 말은 해라는 그 말을 듣는 상대편은요, 죽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내기가 너무너무 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그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귀한 리더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 나도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말에 실수가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말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알듯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나가서 성도,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상처받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 보면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렇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런 말을 행할 때 다 그런 상처들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나눴듯이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 새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 또한 뭐예요? 새 말, 새로운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몸은, 생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말이 옛날에 하던 말을 그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말 또한 새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그리고 5장 그 위에 있죠. 29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어떤 말을 하라고요? 어떤 언어를 구사하라고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야. 덕을 세우는. 자기에 맞게 덕을 세우는 말. 나가서 적절한 말. 정말 지혜로운 말.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상대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은혜가 되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 들어야 될 은혜의 말이 뭘까요? 우리가 늘 들어 알듯이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은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칭찬과 격려의 말. 나가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아니, 늘 감사를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 나서 감사를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말들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는데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를 하십시오. 이 말을 그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뭐라고요? 알리라. 아멘.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이것이 뭐 같다고 여러분? 소금 치듯이 적절한 말. 그죠? 적절한 말. 아주 좋은 타이밍. 그죠? 그 타임에 말을 할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사랑을 행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기를 북돋으나 함부로 내뱉는 잔인한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찢어놓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따뜻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잔인한 말을 하십니까? 때로는 잔인한 말로 그 사람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편의 생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따뜻한 말을 하면 그 따뜻한 말을 들은 그 은혜의 복은 누가 누립니까? 상대편이 누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들에게 너 평생에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해 이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성도님들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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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신년 새해에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예수가 안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담게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그래서 2023년은 성도답게 행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치유와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올 2023년도에도 이 지역과 대학가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지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단과 불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주님만 노래할 것입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참 잘